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처럼 명료하게 가르쳐 줄 수 없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또 이 세상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들이신 일, 그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들이신 이유는 인간을 왕으로 삼기 위함이죠. 왕은 다스리는 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든 땅에 다니는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닷길에 뛰노는 모든 것들을 너의 발밑에 두었다. 이 말은 네가 다스려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왕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을 잘한다면 이 세상은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인간이 왕 노릇을 잘 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지요. 왜요? 하나님,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두 번째로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들이시기 전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 옛날에 아담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야죠?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소임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로부터 은혜의 빗줄기가 쫙 내리비치고 온 세상 사람들은 시온에 있는 등불,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이야,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면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나올 때 온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아니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옛날 시온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우리들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마치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사막을 생명이 가득한 땅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만민이, 모든 방언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성경 안에서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곳으로 만드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자적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확신, 세상에 대한 확신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인간이 왕처럼 살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생명 가득한 땅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간밤에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장명호 권사님은 퍼뜩 하나님의 말씀 1번이 떠올랐다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실제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왕이라기보다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 점점 혼란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탄식과 고통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할 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릴 때, 그때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한 모습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냥 신음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상의 신전을 짓는 일이에요.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들을 드리는 성전을 짓고, 원래는 이들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구역을 잘 가꾸는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마음,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여기에 기쁨이 있다. 여기에 성공이 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든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4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고통과 탄식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지음받았지만 실제로는 종살이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돈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돈이 왜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돈이 있어야 집도 짓고요.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잘 또 가꿀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면 돈을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야 되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돈을 가지고 뭘 하려는지, 이런 것들이 혼재된 세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임무를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종살이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종살이하지 않고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짐승처럼 쾌락에, 욕심에, 그리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면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다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면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지요.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 말 그대로 세금 공무원으로서 돈의 노예처럼 살았죠. 그 결과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은 신음하는 거죠. 그 자신의 영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로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삭개오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는가?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조정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거죠.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를 들면 삭개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았든지 어쨌든 그 세금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서 동네 사람들 앞에 딱 내놓고 우리 동네에 아무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위해서 이거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동네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와, 삭개오가 미쳤나? 그랬다가도 삭개오 본심을 알게 될 때 박수를 치겠죠. 삭개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 저 사람은 나에게 횡령을 했어.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간 거야. 인정사정 없이.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원한이 있겠죠. 근데 삭개오가 그들을 4배로 갚아주었을 때 그 동네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처음 지으셨을 때 왕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야, 너 참 보기 좋다.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선을 이루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게 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지요? 근데 그 구원받는 게 어떻게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의 방법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제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을 못했나 봐요. 아빠의 얼굴은 흉악한 얼굴이야. 아빠가 우리한테 화낼 때 그 얼굴은 흉악한 얼굴이야. 제가 전에, 그래서 요새는 좀 더 낫대요. 옛날에는 그래요. 내가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험악하게 대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있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까지 못 갔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구원이 100이라면 나는 지금 5나 6 정도 구원 받아놓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우리 이덕순 집사님이 국민은행에 10억을 예금을 해놨는데 찾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딱 주면서 이게 당신 재산이요. 그러면 1,000만 원 받고 야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나 지금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고 좋아하겠어요? 나는 만족하지 못해. 다 달라고 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랍죠? 이주은 집사님, 예수님의 은행 잔고는 얼마인가요? 예수님의 은행 잔고? 하나도 없는데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은행 잔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실 때 예수님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임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 집사님 얘기로 하자면 나 예금 10억 다 찾았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손주야 나눠주는 거죠. 구원이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자, 이 세상을 잘 만들고 나의 형상으로 대리인 세워서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생명 가득한 진짜 내가 보기에
기뻐하는 땅으로 만들어야겠다. 여기는 내 나라니까. 그렇게 계획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도 계획하시고 모세도 계획하시고 다윗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새소만 교회 집사로, 새소만 교회 목사로, 새소만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는 미리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갔는데요. 인정교회 박지호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예정하셨다고 당신 어떻게 아는가? 묻는 거죠. 나를 부르셨는 걸 어떻게 아냐고. 알기는요, 저는 믿습니다. 그랬죠. 왜요?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마음 변치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다고요. 미리. 어떻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제사장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우리 구원이 뭔가 이거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신다. 부르신다.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노아야, 아브라함아.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부르셔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거죠. 부르셔요. 세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이 말은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왜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 왜 필요한가? 여기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한다는 말은,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용서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이 뭔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른 거죠. 우리 김숙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주방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평생 살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최병길 장로님을 만나서 새소만 교회로 인도되었죠. 여기 와서 세례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교회 와서 보니까 뭘 배워요? 나는 김숙자인데 알고 보니까 나를 왕이라네. 제사장이라네.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니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와요. 그리고 옛날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겠다고 입어요.
처음에는 몸에 안 맞아요. 하지만 자꾸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기도도 서툴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제법 할렐루야 아멘이 되네. 내가 제법 기도가 되네. 내가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거 깨닫네 하고 조금씩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바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면 사람은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뭔 뜻인가 하면요,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상원의원이었겠죠. 어떤 미국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최초로 모든 사람은 썩어짐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데 최초로 유일하게 예수님이 썩어짐, 사망, 그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모든 세상을 썩어짐에서부터 이제는 해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만 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왕관이죠. 사람도 우리들도 구원이 뭔가의 마지막 단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지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거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기 위하여 영화와 종교의 면류관을 딱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돈에 두려워하고 사람에 두려워하고 갈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죄 사하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즐거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어디에 왕?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먼 훗날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임명하노라.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 하고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발로 밟는 곳마다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근데 그 왕도 만약 이 왕이 괴팍한 왕이거나 이 왕이 자기밖에 모르는 왕이면 그 왕이 다스리는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 네가 왕이다. 우리 최병길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가정,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는 장로님을 부르셨어요. 권동중 목사님 계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사모님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장로님에게 그 100발의 면류관만 주신 게 아니라 네가 왕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하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심지어 김숙자 집사님도 막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수만 교회 와서는 또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볼까요? 저도 하나님이 저 완도촌에 있는 섬마을 아이를 불러다가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목회자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다 저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지금 어떤 왕이냐 이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운 구역을 거기서 나는 지금 어떤 왕으로, 어떤 제사장으로 살고 있느냐. 왕이 시원찮으면 군데군데가 막 더럽고 무너지고 황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똑바르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구역들이 생명으로 넘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영역은 크고 능력은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고 시끄럽다면 지금 내가 왕으로 영화로운 관을 썼지만 그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처럼 에헴 여봐라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것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 말하는 거죠. 내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만드는 거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가 서로 은혜가 가득하고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저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인 것,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이 세상 힘들게 살지만 잘 참으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저는 몰랐지만 저를 왕으로 삼으셨네요. 그리고 저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네요.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한번 제가 우리 가정을 세워볼게요. 우리 기업을 세워볼게요. 주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 나라를 한번 위해서 봉사해 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340년 전에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는데요. 소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리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겪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글로 썼는데요. 이 책이 성경만큼이나 널리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340년 전에 쓴 책이 전 세계인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책에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이 책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저 천성에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철로역정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요단강 건너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가 장차 들어갈 땅에서는 거기에 시온산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서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로 역정을 너무 많이 철로 역정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시험에 빠지는구나 이런 교훈들이 아주 많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철로 역정을 가지고 특별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철로 역정 안에 있는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걸러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서 저리 들어가는 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즉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왕은 왕인데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니면 부모냐 그 상태를 봐야죠.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교회는 막 시끄럽죠. 그러나 교회 청년들이 많으면 교회는 일꾼이 많겠죠. 교회 부모가 많으면 그 교회는 사람들을 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겠죠. 자,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라는 것, 에덴 동산과 같이 귀한 곳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도 배웠어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신분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는 거죠. 실력을 갖추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좁거나 우리가 매너를 갖추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 노릇은 못하는 거죠. 왕은 왕이로되 그의 왕국은 너무나 볼품없는 거죠. 지금 우리 새소망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이런 측면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이런 말을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속된 말로 말해서 그 팔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이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뭘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데 힘쓰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14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이치훈 집사님의 기도처럼 교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죠. 맞습니다. 이 일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노릇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옹졸한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가정을 이끌 만한 왕이 아니라면 왕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왕 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피차 권면하고 그걸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면 결국은 그 고집 가운데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구원을 만땅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억 중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것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상황 심리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